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넘어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율법이 있는 그대로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특별히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흔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게 대표적인 게 쉐마인데요.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호텔 각 방마다, 그리고 각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현관에요, 이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클 거예요. 고만한 이 쉐마라는 요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놨어요. 모조품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보다 더 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도 그들의 무리가 있어요. 마을이 있고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요 새끼손가락만한 쉐마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아예 집 이 위에 맨 문 출입구 위에다가 쉐마를 싹 써놔요.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을 출입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이제 6월절이 되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6월절 마을 전체가 다 양을 잡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본문 갖고 다시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손수 양을 준비해 와서 공동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양을 잡는데요, 양이 죽어가면서 내는 소리라든지 양이 태워지는 냄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구약시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들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새벽에. 지금까지는 초점이 바로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심판받는 거기에 바로 초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초점이 바뀌죠. 누구에게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바뀌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인데요, 특별히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 공동체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지금까지 구약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사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회중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이 단어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회중이라는 단어가 지금 갑자기 사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지금부터 받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이거든요. 아직 출애굽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때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예배는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6월절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족들마다 각 또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을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일입니다. 4일. 그러니까 분명히 양을 준비했는데 4일 동안 양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내버려 두죠. 3절에 보니까 좀 전에 읽었던 3절에 보면 열흘째 되는 날에 취하라. 초이스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분명히 4일이라는 이 날이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왜 이 4일 동안 기다렸다가 양을 잡게 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그냥 양을 선택해서 여기 순결하고 좋은 양을 그때 잡았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왜 4일을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준비된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일 동안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흘 동안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이 아까워서 양 말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일 동안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도 그 피는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일이라는 시간은 백성들의 준비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뭘 느끼느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따라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앞두고 그 예배를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채워주실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실지, 어떤 힘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가감없이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먼저 여러분이 설교하기 이전에 저에게 어떤 예배의 자세를 원하실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과연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에게 이 4일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하지 않으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준비된 예배를 위한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 어떤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도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중심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헌금 드릴 집회는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 그랬죠? 다리미로. 그때 분무기가 어디 있어요? 분무기 없으니까 뭘로 했겠어요? 입에다가 물을 묻고 그냥 푹 한 다음에 그걸 다리미로 막 다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물질 하나를 드려도 헌집회 말고 헌집회를 마치 새집회처럼 만들어 드릴 만한 그 중심의 준비, 이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었었고,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대수했으면 토요일날 오락을 금했잖아요.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면 그냥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배자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중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한 심령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 그리고 응답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들이 먹었던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린 양을 식구에 따라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또 뭘 먹느냐? 8절 말씀을 보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게 더 확장돼서 단순히 먹는 것에만 누룩이 없는 게 아니고 집안에도 누룩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쓴 나물은 뭐예요? 말 그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쓴맛 나는 거, 그 나물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맛없는 빵이고 맛없는 나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먹을 때의 자세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옷을 다 차려입으래요. 신발도 신으래요. 지팡이도 잡고 심지어 급하게 먹으래요. 여유 있게 먹지 말고 급하게 먹으래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맛없는 음식을 불편한 자세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는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마지막 날 먹었던 쓰릿쓴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었을 때 그 맛과 너희의 입었을 때 그 옷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쓰릿쓴 그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지 말라.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의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이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잊어버린 거예요. 6월절에 그 급히 먹었던 음식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의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픔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뭐가 불편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 결과가 여러분 40년의 훈련이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이요 패스오버잖아요. 죽음에 넘어가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유월절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된 교회잖아요. 50년 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가장 눈물 흘리며 기도해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또다시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살림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조심 또 조심,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사실 할 말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우니까. 저는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눈물로 지켰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40년이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옛 습관과 옛 태도와 옛 모습으로 버타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또 다른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새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유월절 정신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며 은혜 받을 그릇,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옛 애굽으로 돌아가는 본성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지키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월절에 급히 먹었던 쓴 나물과 맛없는 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납작 엎드리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릴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크신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